며칠 전에 이렇게 커피숍에 이렇게 가서 커피를 사려고 서 있는데요. 제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피지라고 하는 물을 하나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피지라고 하는 물병 하나 이렇게 하나를 5불에 팔더라고요. 5불에. 그래서 제가 그 병도 이쁘게 생겼고, 그럼 뭘 5불씩이나 저렇게 주고 사나. 그래서 피지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1996년에 그 피지라고, 우리 피지 그러면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그냥 그 여기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뭐 그냥 천국같이 깨끗하고 막 아름다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아마 선전 모토로 해가지고 물을 팔아 먹는데, 뭐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삿갓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아마 그 물 가지고 버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5불 주고 어떻게 저런 물을 사 먹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5불 아니라 50불이라도 사잖아요. 그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막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물 한 모금이 5불 50불만 하겠어요. 그죠? 그냥 500불 5000불에도 있으면 다 내놓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치를 알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기를 마신다든지 물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에도 이렇게 우리가 꼭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거는 너무 우리가 많은 거 투자하고, 요즘에는 또 먹방이니 뭐 여행이니 뭐 이런 거 막 뭐 너무나 뭐 그냥 뭐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뭐 잡지책을 봐도 그렇고 전부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는 그것만 정욕적인 것만 막 너무 이렇게 지금 막 넘쳐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우리가 뭐 세상을 사니까 좋죠. 맛있는 거 먹으면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영적인 곳에 시간을 소비하고 거기에 가치를 알고 많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거는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이 선교 하나도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보려고 그러면, 아니 뭐 생전 전화도 안 오다가 말씀 보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요. 또 말씀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졸려요. 그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막 생각도 안 하는 것도 생각나게 되고 막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방해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전은 그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을 했지만, 또 예루살렘에 지금 제사도 다시 회복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됐지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다면 그냥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킬 성벽이 필요해요. 그 성벽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 당해도 몰라. 다 빼앗기는데도 몰라. 내 마음도 빼앗기고 내가 가진 시간도 빼앗기고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하는지 몰라요. 바쁘게 해서 주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또 그 영적인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성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느헤미야의 성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벽이 되어 주시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벽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그냥 공격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고난도 오고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오니까 거기에 시간이 많이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성벽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기도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세요, 나의 보호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몰라요.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다 재건할 수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분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1장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했대. 느헤미야는요,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왕이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네.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여러분도 삶에 성벽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은요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때는요 가치관이 흐려지는 세대예요. 누가 옳은지 몰라. 지금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 읽는 사람이 극히 적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882년에 성경이 처음 우리나라 말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국을 다니던 상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교사를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씀으로 번역하고, 먼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선교사,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요 이미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많았대요. 깜짝 놀랐대요.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가 가서 북쪽에, 그러니까 평양 근처뿐만 아니라 안주나 더 신의주나 이런 데 가서 선교 집회를, 그러니까 사경회를,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죠, 사경회를 하려고 가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써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우리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그만큼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들 들어오기도 전부터.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요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대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드리고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요 성경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 안 읽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바쁠수록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바쁘면요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급한 게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되게 급한 것일수록 안 중요한 것들인데 급한 거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은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희가 세상을 위해 살고 정욕대로 살고 하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면 흘렀다 내려가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또 기도를 회복하고 해서 우리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되니까,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적으로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는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 깨닫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키는 말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 선은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길을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여기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을 살 때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물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그래야 되겠지만, 영이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영이 회복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회복되려면요, 아까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벽이 되어줘야 되니까 매일매일 말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 아까 그 느헤미야가 그냥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했잖아요. 주님과 기도했잖아요. 그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급한 일이 만나면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주님을 기억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 실력, 이 신앙은요 평소 실력이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 따라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초를 잘 든든하게 다지셔서 그 신앙의 성벽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을 잘 재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는요, 돈이면 다 중요하다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 비록 살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그 이제 영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두 번째는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네, 진짜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세상에 물 한 병에 5불이 되는 세상이 왔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물 전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물 때문에 전쟁을 한대요. 왜냐하면 나라가 자꾸 물이 모자리고 그러니까 물을 사먹는 그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물 전쟁을 한다는데, 지금도 중동 에 가면요, 물이 너무 모자리니까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여러 나라로 이렇게 건너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건너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댐을 쌓아가지고 물이 점점 이 아래는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가 물을 다 가지고, 그러면 못 살게 되잖아요. 이 아래는 물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댐을 부시고 우리도 좀 살게 해달라는 거죠. 물이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런 때가 됐는데, 지금 세상은 정신없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 세상만 정신없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들고 보니까 우리도 정신없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올해 처음 시작인가 했더니 벌써 9월 9일이잖아요. 세상에. 또 엊그저께 태어난 줄 알았더니 우리 또 아기가 벌써 내일 모레면 돌이래요. 뭐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리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서요, 세상은 정말 그 리더들도 대통령들도 어디로 가야 이게 지금 잘 가는 건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잘 다스리는 건지 다 몰라요. 오죽하면 지금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그렇게 나라를 농락하고 막 정권이 농락당해도 모르고 다 거기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랬는데, 근신하다는 것은 삼가한다, 조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마음도 잘 지키고 삶도 조심하고 시간도 아끼고 근신하다는 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가하고 갈 때 안 갈 때 잘 가려서 가고, 그렇게 조심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쨌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게 되면요, 여기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직접 사랑을 행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박스 이거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고, 정말 아까 우리가 잠깐 영상 봤지만 미국은 너무나 물건이 넘쳐나고 아이들이 못 가진 거 없이 다 가지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아요. 배 곪고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이요 3분의 1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더러운 물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정말 저렇게 잠깐, 사실 크리스마스 박스 같은 그런 걸 일생에 받아봤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이들 삶이 달라지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성벽이 건축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마귀가 공격해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마귀가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병 걸리게 하고 우리의 삶이 미저러블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성벽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니까 그때야 보호받는 거예요. 성전이 보호되고 예배가 보호되고 신앙이 보호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진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가 말은 쉬운데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벽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9절부터 마지막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부터 11절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 했더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첫째 조건이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직접 대접하면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에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내 돈 들여서 이거
성도들 대접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조금 원망이 있고, 하나 저 사람은 좋아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만 좀 내가 대접하는 거 안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라.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하는 건 예를 들어서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거라면, 봉사하는 거는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서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또 성벽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성벽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성벽도 세워지는 거예요. 삶의 신앙의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보호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바로 우리 신앙의 성벽이, 보호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보 만드는 분 또 열심히 주보 만들어 주시고, 또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 또 정말 열심히 파워포인트도 해주시고, 우리 반주하시는 분은요 그냥 이게 반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시시때때로 또 교회에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일찍 와서 연습하고, 그게 다 봉사라 그 말이에요. 각양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삶에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 좋죠.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요. 근데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삶의 예배가 되어서 삶에서 받은 은혜를 주일날 교회들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공동 예배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삶의 예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우리가 읽은 게 뭐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막말하지 말라는 거죠. 막말하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막 하나, 어떻게 저렇게 막 사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살아도 안 되고요, 말 막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라.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슉 들어가잖아요. 섭섭 귀신이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님 앞에 교회에서 쓰임을 받든지 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요.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 때 그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생각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조심해야지. 너무나 풍청망청, 다른 사람들은 정말 굶고 있을 때 나만 풍청망청 먹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누릴 때에도 적당한 선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너무 가지 않고 적당한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높으실 대로 높아지셨어. 영광을 받으실 대로 받으신 분이에요. 그 이상 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더 높여드릴 수가 없는 그분이에요. 이미 제일 높은 곳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야. 내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은 낮아지셔.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 똑같은 곳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낮추는, 몸을 못 낮추지만, 에스라서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 봤잖아요. 느헤미야서 예배 드릴 때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더 높여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이미 다 높아져서 높일 수가 없으니까 나를 낮추면 주님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마음껏 낮추면 주님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예배의 삶을 산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돈만 번다면 그 예배의 삶이겠어요? 아니죠.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죠. 문제를 만나면 주님, 내가 어떻게 잘 사느라고 예배의 삶을 사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뻐하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 예배의 삶을 사는데도 고난이 왔어요. 그거는요 진짜 축복이에요. 욥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욥이 잘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도 고난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은 너무 바쁘네요. 바쁠 때 내가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너무 안 바쁘면 내가 이렇게 안 바쁠 때 또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시는 것, 그게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있잖아요.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도 잘 되는 축복을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축복을 받으면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금요 예배, 나 오늘 금요일 너무 바쁘지만 오늘 금요 예배 있지, 빨리 가야지, 주님 만나야지 하고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없으면요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마지막이 갈수록 마귀가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는 돈도 우리도 똑같이 귀하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건강도 똑같이 귀하죠.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킬 성벽을 느헤미야처럼 잘 건축해 가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건축한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교제와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이게 잘 건축되면요 마귀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공격해도요 우리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의 입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은 능하신 분이거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게 없어요. 주님과 관계만 회복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또 우리 구역 예배 때 잘 나눠주시고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아까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나의 신앙의 성벽을 잘 재건해 가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